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소설가 이범선 씨의 피해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요한의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그 최장로님이라고 평양 일대에서 가장 크고 거의 유일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며 칭송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아들 요한도 고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아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란 고아 출신 명수기를 양명숙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녀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삼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허락해달라고 이제 청했는데 아버지 최장로님은 절대로 고아를 며느리 삼을 수 없다며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말에 명숙은 자취를 감췄고 20년 뒤에 한 술집의 마담으로 살다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요, 껍데기만 남은,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를 비판한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한 명의 최장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도 껍데기만 거룩하고 사랑하지 정작 알맹이는 없는, 열매는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함이 빠지진 않는가?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그를 사랑함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겠죠. 이 위선은 한자로 거짓 위 착할 선을 씁니다. 선한 척 위장한다는 것이죠. 외식이란 말도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입니다. 남에게는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거짓되게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종종 왕왕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예배하는 거 싫어하죠.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봉사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섬기는 거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성도들이 순종하고 예배한다면 할 수 없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식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8절에도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외식들의 모습이 다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겉은 믿는 자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도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 외식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역겹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외식하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헬라파인 것 같아요. 저기 할레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부랴부랴 떠난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같이 있던 나머지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도 덩달아 그 자리를 피함으로 외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아니, 이방인 성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들이 큰
죄인인 양 그렇게 취급을 당했으니 또 얼마나 나름 상처가 됐겠어요.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고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걸 금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3번이나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거부했는데 나중에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까지 다 베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훗날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간 일로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 성령께서 자기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시고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는가? 그러자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칭송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들이닥친 안디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할레파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닌 척. 그들과 식사해놓고는 아닌 척.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복음의 진리대로 정확하게 행치 않는 베드로에게 책망한 겁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인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책망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 대표 사도 바울의 기싸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그만큼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베드로가 정확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바울이 그만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습관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지 못하고 의식하는 행동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희미해졌던 것이죠.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습관이나 관습을 고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울처럼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맙시다. 외식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됩니다. 우리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내가 그렇지 않은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겉사람 보고 내가 그렇다고 착각하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체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우리도 외식에 유혹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외식할 수 없잖아요. 무슨 수로 외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외식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일만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겉만 시끌시끌하는데 속엔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도 옛사람의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고 거룩하게 주님을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에 진심인 그런 노은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외식하는 모습이나 또 어리석은 삶의 그런 모양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 우리 노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과 또 사정과 형편과 기도 제목을 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암이든 또 그것이 이 세상 의료로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든 또 어려운 또 사고로 말미암아 입원한 지체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의 여하에 상관없이 오직 그들이 주님 품에, 주님 은혜 아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어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연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우리 전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와 여정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